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이 성막 봉헌식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 봉헌식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8장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진 바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을 보게 되면 성막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기 위해서 이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각종 성물들의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바르는 의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별의 의식이 이루어지고 나서 성막의 울타리 안쪽에서는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치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바치면서 엄숙하게 거행되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봉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막 봉헌식은 단지 제사장들의 직무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성막의 봉헌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맑은 샘물이 터지게 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에는 시내산 위에 불과 천둥과 연기 등을 통해서 그분의 두려운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바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성막을 세울 때에도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금과 은과 놋과 가죽과 배, 실 등의 이런 보화들을 아낌없이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막은 이처럼 백성들 전체가 헌물을 바쳐서 세운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한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바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므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은 성막이 완성된 직후에 일어난 영광스러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성막 위에 머물게 되었던 이 구름 기둥은 갑자기 그때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왔던 바로 그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은 성막 위에 올라와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특히 지성소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3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한꺼번에 성막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12지파의 족장들 한 명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12족장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막 앞에 나아가 예물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백성의 족장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수레들과 소들을 바친 사건을 보았습니다. 족장들은 그 예물에 그치지 아니하고 성막에 평상시 이 예배에 필요한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족장들이 바쳤던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도자들이 단에 봉헌할 제물을 가져와 단 앞에 예물을 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을 위해 예물을 드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번제단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불태워 바치는 장소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은 회막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가 나왔죠. 그러나 그 회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은 이 번제단이 봉헌되는 날에 맞추어서 다 함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2명의 족장들이 가지고 나왔던 예물들은 그 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모든 제물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과 제단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장소였으므로 결코 거기에는 어떤 혼잡이나 무질서함이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또 예나 지금이나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열심과 그 열정을 귀하게 여기셨으나 그들에게 동시에 예배의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계명에 따른 질서, 그러니까 열심과 질서를, 이 두 요소를 모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예배를 보게 되면 어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예배의 질서가 점점 더 파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예배 음악과 분위기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또한 음악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환경을 이 시대의 교회는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무대 조명이나 영상 효과 등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현대교회의 풍조입니다. 또한 예배의 이러한 흘러가는 분위기를 감정적으로 과열시켜서 사람들을 극도로 흥분시키거나 또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방언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들은 이미 이 시대 교회의 하나의 전통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예배의 방식은 뜨거운 열정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항상 정돈된 질서가 있는 예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때때로 뜨거운 붕이 임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예배가 무질서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한 것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시간은 아주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지나갔고, 이내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의 질서보다 예배의 열심과 뜨거움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개혁파 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너무 차갑고 열심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파 교회는 예배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예배에 익숙한 사람들은 개혁교회의 예배가 매우 지루하고 건조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질서를 항상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주일이 오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 오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다 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또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하고 또한 공적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물 봉헌의 순서를 정해주셨다는 말씀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족장들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순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배치된 순서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신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도와 예물 봉헌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동쪽 편 해 뜨는 방향에 유다의 진영을 배치하셨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편에 레아의 아들들인 이사갈과 스불론을 함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쪽에는 르우벤의 진영,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진영, 북쪽에는 단의 진영이 있게 하셨죠. 12족장들이 예물을 바친 순서는 바로 이 진영의 배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12지파는 이 순서에 맞추어서 일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에 맞추게 되면 어떤 지파들은 자기의 순서가 너무나 뒤로 밀린다고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를 세우셨고 그 지파에게 다른 지파를 지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자, 그러한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원래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장남인 르우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아버지 야곱을 매우 욕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은 자기의 살아생전에 다른 형제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잘 했고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많은 몫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 가문은 요셉 지파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아들들 지파로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주도권은 이 요셉에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요셉에게 가지 아니하고 유다에게 간 것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시되, 자, 동시에 영적인 권세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받은 권세는 주로 이 세상에 속한 번영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양적인 번성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리게 되었지요. 실제로 요셉 가문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주도하는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양적 번영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도권과 지도권을 요셉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유언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이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왕의 홀이라는 것은 곧 유다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권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하게 되었고 또한 그 이후로 다윗 왕가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권을 계속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뿌리가 됨으로써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유다 지파는 광야 시대부터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항상 다른 지파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에서 오늘도 유다의 족장은 첫 번째로 예물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이 정확히 똑같은 종류와 분량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2지파 각 지파의 인구나 경제적인 여건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성막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각각 동일한 한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장들이 바친 예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이며 이 두 그릇에 곡식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또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에 가득 채운 향이며. 아멘. 족장들은 먼저 은과 금으로 된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의 세겔이라는 단위는 한 세겔당 대략 오늘날 단위로서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그들은 약 1.5kg 정도 되는 은쟁반 한 개씩을 가져온 것인데 이 은쟁반은 진설병을 담는 그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은 약 0.8kg 정도 나가는 은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나 포도주 등을 담기 위한 우묵한 그릇으로 추정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약 114g 정도 되는 금숟가락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의 숟가락 모양이 아니라 오목한 그릇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릇이었습니다. 이 금숟가락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각종 향품을 담는 데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족장들은 이 세 그릇에 각각 고운 밀가루와 향을 가득 채워서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족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기물과 이 또 소재의 제물을 예물로 들고 와서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막의 사역을 힘써 도왔고 또 성막의 모든 사역은 백성들의 예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되어 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족장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결코 이러한 예물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항상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은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피의 제물이 없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임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먼저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덮어야 했고 또한 자기의 생명 대신에 제물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납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장들은 총 3가지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는 염소들 중에 순년소 1마리와 화목제 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으니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아멘. 족장들이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바친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자, 이 말에는 연기나 불꽃이 올라가게 하듯이 상승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올라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에 올라간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숙지하기가 쉬운 용어죠. 자, 이 말 그대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가죽과 배설물 등의 이런 부정한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다 제단에서 불태워졌는데, 이는 곧 예배자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족장들은 속죄제물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받을 수가 없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온갖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제물에게 전가시켰고, 그 제물을 잡고 또 불태움으로써 자기의 죄를 불살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은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음 3번째로 족장들이 바친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먼저 죄 사함과 온전한 헌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자신을 바쳐드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화목제의 예물이 다른 제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족장들은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등등 모두 17마리의 제물을 화목제에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의 고기가 다 불태워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의 일부분만을 제단에서 화제로 태우게 하시고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의 날에 분명 족장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를 가지고 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잔치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지파의 족장이 바친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이어지는 8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각 지파별로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 1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질서 있게 예물을 바쳤고 그들은 총 12일간 이 모든 예물을 온전히 바쳐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예물은 각 지파별로 다 똑같은 종류와 양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예물을 중복된다고 하여서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하나 다 똑같이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각 사람이 바치는 예물을 하나하나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각 지파 족장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물의 봉헌식이 시작될 때에 한 번 기록되고 봉헌이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각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체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이니까 개인 한 명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돌보시면서 동시에 그 회중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학교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분과 항상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결국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값비싼 예물을 드린 족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여기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인 기쁨을 가지고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 바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희생해 바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먼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고 그 제물들을 희생제사로, 피 흘리는 제사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핵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원형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정결한 짐승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원리는 출애굽 당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저 오래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서부터 말씀을 통해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그들이 바친 제물의 종류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떼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양을 희생제물로 바쳤고 가인은 자기의 밭에서 농사지은 농작물을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인 이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벨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이 자기의 재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명확한 복음서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과 희미한 구약의 모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실 구속자가 자기의 죄를 속죄해 주실 것과 자기의 의가 되어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희미한 모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항상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인들은 시대와 관계가 없이 항상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요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자, 그런 죄인들에게 이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져다가 보여주고 다 하나하나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들 자체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죄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소망 없는 상태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이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죄인은 비로소 거듭나고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명확한 복음의 내용이 계시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시대 당시에 희미한 예언과 모형들도 도구로 쓰셔서 구약의 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맛보며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우리의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분께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나 혹은 혼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 또한 그분의 공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예배의 자세에 직결되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배 때에 아무 생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미적지근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과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기도 역시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서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릴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주제의 말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바울 사도의 말과 또한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와 같이 마치 제물과 같이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공적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정말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같이 올려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정말 삶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을 낼 것이며 항상 매사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성실하고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했을 때에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불성실과 게으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등의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사랑과 믿음, 그리스도의 담대함,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성품, 그리스도의 온유함, 선함, 친절함 등 그러한 성품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품과 예수님의 그러한 온전한 인성이 그 삶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사모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배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내 삶이 정말로, 나의 예배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물이 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점검하시고 반드시 회개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이 또한 어떤 자세를 낳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물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의탁하며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